오늘 예배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거나 또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행하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행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이 십계명에 대한 바리새인의 해석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예수님의 해석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십계명 해석을 통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십계명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육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앞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는 것은 예전부터 이렇게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대대로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누가 심판을 받는다고 가르쳤다고 합니까?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는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가르친 겁니까? 살인하지 않으면 육계명을 지킨 것이다 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육계명을 어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계명을 어긴 적이 없겠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회개할 것이 없었겠죠. 실제로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요. 만약에 바리새인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십계명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때 바리새인은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나는 일주일 동안 십계명을 다 지켰다. 따라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해석을 따르면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육계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우리 중 여러분 살인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일주일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육계명을 어긴 적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회개할 것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육계명을 해석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것도 육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살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형제와 갈등하는 상태에 있는 것도 육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23절에서요.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지금 그 상태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형제와 화목하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형제와 갈등하는 상태에 있는 것, 누군가와 갈등하는 상태에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육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형제와 갈등하는 상태에 있는 것도 살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갈등 해결을 미루는 것도 육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점은요. 급히 사화하라입니다. 급히 사화하라. 이 말씀은 빨리 갈등을 해결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어떤 교회의 어떤 지체와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빨리 해결하지 않고 미루는 것도 살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육계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자주 육계명을 어기고 있죠. 우리는 자주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또 욕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형제에게 화를 내거나 욕을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뿌리가 같기 때문입니다. 살인하는 것, 그리고 화를 내는 것, 둘 다 뿌리는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분노가 솟아오르고 욕을 하고 또 살인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미워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인자와 동등한 죄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7계명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음과 같이 7계명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간음하지 않으면 7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은 7계명을 어긴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7계명을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도 않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해석을 따르면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7계명을 어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도 없고 죄를 자백할 것도 없고 회개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7계명을 해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간음을 생각하는 것도 7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7계명을 어긴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마음이 순결하지 않은 것도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여러분,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거기 보시면요, 빼어내버리라. 눈을 빼어버리라 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잘라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 삶에서 잘라내고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여러분에게 성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물건이 있다면 그것도 멀리해야겠죠. 주로 무엇이겠습니까? 스마트폰이겠죠.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신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면, 특히 여러분에게 성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멀리해야 하고 끊어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7계명의 핵심이 부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혼 증서를 쓰기만 하면 남자들은 쉽게 여자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버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혼한 부부는 헤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결혼한 부부는 헤어질 수 없다. 바로 여기에 7계명의 참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7계명의 참된 의미는요, 자신과
배우자를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관계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관계들이 있죠. 그런데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들은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만남과 헤어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녀를 떠나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떠나보내면 안 되고 헤어지면 안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는 헤어질 수 없고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7계명의 참된 의미는요, 단지 간음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을 통해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를 평생 동안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7계명의 참된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실제로 간음을 하지 않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7계명을 어긴 것이죠. 이제 본문의 교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처럼 10계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10계명의 참된 의미를 몰랐습니다. 10계명의 참된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들이 10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10계명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앙은 점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점점 교만해지고 비참해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시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우리의 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해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워하는 것도 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6계명은 단지 살인만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6계명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금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이 살인에 버금가는 죄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누군가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우리는 살인죄를 지은 것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7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7계명을 지킨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7계명을 어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순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음란한 것을 생각하기라도 했다면 우리는 간음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네 번째, 부부는 한 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자를 버리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이혼 증서만 쓰면 쉽게 여자를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된 남녀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바로 여기에 7계명의 참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가늠만 하지 않으면 7계명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와 자신을 한 몸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7계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10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을 행하는 것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6계명은 단지 살인만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6계명 그 이면에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7계명은 간음만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6계명과 7계명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미워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이 한 주간 동안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순결하지 않다면 그 마음이 순결한 마음으로 변화되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같은 죄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미워하는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도 자신을 의인처럼 생각했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이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비전교회가 서로 미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행한 간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적으로 순결하게 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 세상에서 순결함을 지키면서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행한 간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마음으로 간음을 행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적으로 순결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이 음란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순결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적으로 순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고, 특별히 성적인 타락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해 주십시오. 비전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동안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7계명을 어긴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한 믿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늘 회개하며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우리 비전교회의 모든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절대로 나누어질 수 없는 하나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가정,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